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직한 삶, 코람데오의 신앙의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직한 삶이란 곧 코람데오의 신앙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항상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정직한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항상 정직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원어로 힘쓴다고 하는 의미는 연습한다, 훈련한다, 용기를 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직한 윤동주의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유명한 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시의 내용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해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법을 만들어 두시고 정직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한 여인을 개끌듯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리까?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죠. 허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도 아마 그 허물을 잡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을 가르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무자비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또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엎드리셔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 내용은 아마도 십계명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허리를 펴시고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바닥에 쓴 글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다 슬그머니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양심을 건드리니까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들도 생각해보면 십계명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다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똑같은 죄를 졌으니 돌로 치면 나도 돌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양심은 반복해서 속이게 되면 화인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의 우리 마음속의 경찰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그냥 짓눌러 버리고 어기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엔 그 양심의 칼이 무디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자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며 화인 맞은 자다. 양심의 불화살만, 양심의 불화인을 맞았다. 불인두로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전혀 감각이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을 한 번만 속이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게 되고 두 번 속이면 세 번, 그러다 보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나쁜 짓을 해도 그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버린 양심 어떻게 살릴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양심을 다시 수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섯 번째로 고람네오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예수쟁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신실하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그때 시골 농촌 교회에 직원을 구하는데 시골 교회 청년들 중에서 정직한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서 하나 써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취직시켜주면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오직 목사님이 신뢰하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청년들을 그대로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간 청년들이 또 부응하도록 정직하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많아진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신뢰를 잃었느냐. 미국에 비자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잘 내주지를 않는데요. 하도 거짓말을 시켜서. 잠깐 다녀온다고 그래놓고 비자에다 써놓고는 그냥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 집사라는 사람들, 권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켰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 그런 풍토가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의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양심이 더러워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회개케 하시고 이제 깨끗해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정미 권사님 모친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오늘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낙모 집사님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와 중보의 기도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